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많은 이야기, 많은 질문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누구를 존경하느냐? 왜 그 사람을 존경하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다들 그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되고 또 많은 유익을 끼쳤기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함을 받기도 했고 또 국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군을 물리쳐서 임진왜란때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지요. 수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그런 아이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누구를 존경하느냐 물어보면 물론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대체적으로 현대에 같이 살고 있는 그 분야에서 나름 이름을 떨치고 있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존경한다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 예술인 또는 방송인들을 존경하는 것을 주로 보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정상의 위치에 올라 있는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성의 발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니 남녀를 떠나서 어떻게 사람의 발이 저렇게 우락부락하고 울퉁불퉁할 수 있을까 정도로 매듭마다 굵은 마디가 있어서 참 보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해서 강수진 발레리나가 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알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발레리나 강수진만 그럴까요? 운동선수들, 또 예술인들, 그 밖에도 각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자기가 전념하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인생을 보면 마디마디마다 우여곡절이 있고 매듭이 있고 또 그 사람의 많은 근육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많은 고통 또는 시련 가운데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인가 또는 다른 길을 선택하면 안 될까라는 선택의 길로 또 많은 갈등 속에 끝까지 길을 걸었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절하리만큼 참담한 인생의 고통을 겪었던 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말해주므로 그 글을 보고 읽는 우리들이 똑같은 경우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죠.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고 있든 이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충 다윗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3m에 이르는 블레셋의 장군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달려나갔던 용맹무쌍함,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인내했고 나중에는 그 사울 왕을 향해 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신앙심, 이런 것들을 보며 다윗의 업적과 다윗의 선택을 보며 저런 삶을 나도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은 언뜻 보기에는 평화적이고 목가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쫙 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 평원에 목자와 양들이 평화롭게 쉬고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기는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것 같은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풍경 속에서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표현하는데 그것이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입니다. 힐링하려고 몸과 마음을 쉬려고 찾아간 휴식처인 골짜기가 아닙니다. 너무 골짜기가 무성해서 컴컴해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골짜기입니다. 아차하고 잘못하면 한순간만 방심하면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다니며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내 바로 옆에 있다. 사망이 내 바로 옆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늘 잠을 잘 때도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과 절박감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한순간만 잠깐 잘못 선택하면 죽겠구나. 이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구나 하는 생각,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의 구절을 통해 자기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다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원수입니다. 여기 있는 원수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적대시하는 무리들을 가리켜 원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그리고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사울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백성들이 흠모하고 칭송하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처음에는 사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일 수 없게 되자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 군대를 동원하고 나중에는 온 나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다윗을 도와주면 처벌하고 다윗을 잡아오면 상을 주겠다고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원수 국가였던 블레셋으로 망명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고난의 삶,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섬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섬이 오래되다 보니 거기에 115년 된 노후한 교회가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섬에는 연로한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교회도 오래되어 지붕에서는 물이 새고 바닥은 삐그덕거리고
전등은 침침하여 성경과 찬송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목사님과 봉사대원들은 LED 등으로 전구를 바꿔주고 이곳저곳을 수리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은 번듯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문득 그분들에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혹시 밤중에 갯벌에 소라 잡으러 나갔다가 밀물에 갇혀 본 적 있습니까? 바다 사람들도 자칫 아차 하는 방심하는 순간에 밀물에 갇힌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곳에는 바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불을 꺼야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내가 지금 밀물에 갇혔고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섬인지 모르니까 오히려 불빛을 비춰가며 그것을 놓지 말고 더 환하게 비춰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바다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잘못하면 오히려 바다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 어디가 섬인지 어디가 바다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들고 있는 희미한 전등을 꺼버려야 그래야 온전히 밝고 어둠을 구별할 수 있고 섬으로 가는 길을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이성을 상실하고 감성적이 되고 감정이 치우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생각과 내 경험만을 의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지하던 그 불빛을 꺼야 객관적으로 어디가 컴컴한 바다고 어디가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난 가운데는 정말로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결국 고난을 당할 때 취해야 하는 선택은 고난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인지를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큰 특혜며 얼마나 큰 권리였습니까? 권세였습니까? 그런 모세가 40세가 되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도와줄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 모세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궁을 뛰쳐나갈 것인지 아니면 애굽 왕궁에 남아서 왕궁에서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피난자 생활을 했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했지만 그 인생의 대부분은 광야 생활이었고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하여 대적했고 불평했고 배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의 지도자가 됐으니 그 선택도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200만 명에 달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늘 불평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애굽의 왕궁에 남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모세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조로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산의 진미의 음식을 맛보며 비단 같은 옷을 입으며 애굽 백성들을 자기 신하로 거느리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삶,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의 이 두 가지 삶의 모습 중에 어떤 삶이 더 부럽습니까? 내가 만약에 모세가 선택했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피난 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히고 대적하고 배신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삶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권세를 누리며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그런 일생을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더 부러워하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세상은 어떤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세상은 왕궁에서의 삶, 좀 더 편하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모으고 좀 더 오르는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고난의 삶, 광야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현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만 생각한다면 왕궁에서 좋은 음식, 좋은 옷, 무한한 권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모세가 봤을 때 그런 삶은 죄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등 돌린 삶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어둠의 삶이요 죄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즐긴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의 피를, 백성들의 힘을, 백성들의 삶을 짜고 쥐어짜서 그들로부터 뺏은 것들로 인해 누리는 죄의 삶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현재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반칠환 시인이 지은 원시와 근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짧습니다. 어린애는 주먹에 쥔 빵 한 조각을 보고
노인은 제가 온 먼 곳을 본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릴수록 또는 정신연령이 낮을수록 유치할수록 근시적으로 앞의 것만은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를 오래 살고 세월을 지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경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시입니다. 논어의 하기편에 보면 인생 각 세대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0대는 무엇입니까? 사리를 분별하여 남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혹이라고 합니다. 50대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다 해서 지천명이라고 부릅니다. 60대는 귀가 순해진다 해서 이순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남의 말이 현혹되지 않는 불혹처럼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지천명처럼 귀가 순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로우며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이순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너 언제 철들래 하는 그 말은 어린이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교훈이라는, 충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들자 망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늙지 말고 익어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는 것과 익는 것은 다릅니다. 세월이 흘러가지만 그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월에 맞게 내 마음, 내 심성 이런 것들도 같이 익어가야 하는데 익어가지 않고 단지 세월만 흘러간다면 그것은 단지 늙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의 성숙함을 깨닫고 나를 비우기 시작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모세처럼 현재 왕궁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 연단이 얼마나 큰 이익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은 대학 또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취업난이 있어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신이 전문가가 되어 그 분야에 충실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운동해 보십시오. 열심히 운동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교제하며 화목하게 지내보십시오. 늘 범사에 모든 일에 교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육체의 연단, 이런 많은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단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연습에 비하면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은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마무리하고 주관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남아 있었더라면 사는 동안에는 호의호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였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존전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인생 고난 없는 것이 없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할 때 정말로 멀리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기준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평안하다고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애워싸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로 애워싸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했던 비결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는 얘기와는 엉뚱하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성경의 지혜에서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을 들으면 성경에서 커다란 지혜를 배우고 깨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지은 저자 나이토 요시토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나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신을 믿느니 차라리 자기 주먹을 믿겠다라고 그 책에 씁니다. 그런데 그가 호텔에 머무르다가 무료 한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종교서적이 아니라 인생 철학서이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인생 매뉴얼이라는 것을 깨닫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겠는데, 이 구절대로 하면 인생 성공하는 비결을 깨닫겠는데,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귈 때 이 테크닉을 한번 써봐야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배제한 채 인간의 윤리, 철학만을 끄집어내요. 열심히 살면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 교과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에워싸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가 인내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차원이 다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살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40살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고, 거기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장인의 양,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을 데리고 양을 치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끌고 나가서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했을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를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양을 치며 구석구석 안 돌아다닌 곳이 없었고,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 없었을 터인데, 그 광야를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처음 하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안 가본 곳이 없고 경험하지 않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미디안 광야를 다시 백성들 끌고 다시 나왔으니,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미디안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것에 대한 작은 밥사였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놓고 예전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허허벌판 광야 생활을 살아보면 답답하고, 또 언제 삶이 바뀌려나, 언제 개선되려나, 무엇이 달라지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불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미디안 광야의 40년 피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그 광야 생활 40년의 예행 연습이었고 사전 답사였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들, 다른 사람들은 광야라고 허허 벌판이라고 무료해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바로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할 것이고, 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있는 땅을 진흙, 거친 황량한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